예배 나오실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태도를 가집시다. 친절한 태도를 가집시다. 말은 친절한 태도라고 그러는데 표정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리 남편이 연수 같아도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나의 태도로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한 집안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누구 자손이라고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저주받은 반역 자손인데 하나님의 예배 자리 지키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나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한나는 누구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대적하고 싸우지 않죠.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거든요. 한나는 누구 탓하지 않습니까? 엘가나 탓하지 않죠. 한나는 목사하고 싸우지 않죠. 왜냐하면 목사가 속도 모른다고 형편도 모른다고 엘리 제사장하고 싸우지 않죠. 오직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서 나의 마음이 온통하고 격분된 게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쏟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되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제목이 뭘로 붙어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머리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를 맨날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했던 것을 이제 또 같이 나누죠. 왜냐하면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기는 아까우니까 같이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제가 오늘 뭐로 잡았냐면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내용은 이제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드렸거든요.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린 기도가 뭐냐면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인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나는 무엇으로 기뻐한다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할 수 있거든요. 누가? 아들 사무엘이. 한나가 누구로 기뻐하겠습니까? 아들을 그렇게 못 낳는다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이랬는데 아들을 딱 낳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아들을 앞장세우고 뭐하러 다니겠습니까? 자랑해야지 자랑. 봐라 나도 무엇을 낳는다는 거야. 아들 낳는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우리 할머니 때 연배 되신 분들이 아들을 못 낳고 소방마에서 온 이제 그 딸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들도 못 낳은 것이 뭐 한다고? 밥 먹고 있다고. 밥만 좀 먹고 있다. 이게 엄청난 실은 이게 상처죠. 그러니까 아들도 못 낳은 것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들도 못 낳은 것이 호흡하고 있다고.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뭐겠습니까? 사무엘 딱 앞장 세우고 동네 한 바퀴를 뭐예요? 돌아야지. 그러면서 치맛바람을 휘저으면서 다니자 되겠습니까? 봐라 나도 무엇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럴 수 있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죠. 아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분인나한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게 사무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누구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최상길 집사님이 몇 주 전에 교회에 무슨 일을 보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저한테 선물을 주셨거든요. 무슨 선물을 주신지 아십니까? 로또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써놨어요. 목사님 것, 사모님 것, 전도사님 것. 전도사님이 지금 앞에서 찬양한 거 보니까 로또가 당첨 안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뭐 목사님 됐다 안 됐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갖고 오셨냐면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 거의 장사가 이제 끝물이었어요. 끝나. 밥이 없었게 됐거든요. 근데 멀리서 왔다고 사정을 하니까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식사하시라고 있는 것 우리가 좀 적게 먹고 나중에 먹으면 된다고 해서 식사를 차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은행장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로또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줬어요. 돈을 준 게 아니라 상품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사야 돼요? 로또를 사야 돼. 로또를 사는데 목사하고 사모하고 전도사한테 줬어요. 되면 어찌려고? 되면 어찌려고? 되면은 따지러 와야 될까? 안 그러면 옆에서 배만 아파야 될까요?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줬어요. 근데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됐다니까. 5,000원짜리 그것도 2개. 웃으시죠? 내가 그래서 오늘 설교하려고 어제 저녁에 우리 어머니 운동시키면서 요 밑에 옛날 신명마트 자리에 가가지고 로또를 샀어요. 2장을. 된가 안 된가 보려고.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돼서 안 돼. 5,000원짜리는 캥 2개도 안 맞더라고. 근데 저는 제 것이 안 되고 사모님까지 된지 알고 우리 딸한테 야 가서 됐다 가서 해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당당하게 갔어요. 아저씨 됐는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딱 넣어보던지 꽝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 집에 와서 내 거를 뭐 QR코드가 찍어보더니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00원짜리. 자,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낸 목사님들한테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로또 당첨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 당첨이 됐습니다. 돈은 12만 원 나갔거든요. 밥값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로또가 당첨이 되면 기쁘잖아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 한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뻐한다냐면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계속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죠. 한나에게는 사무엘보다 더 많이 줘도 한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죠. 그거 줘도 불안할까요? 아니면 신뢰가 될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뭘 주셨어. 응답해 줬어.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왔다 이걸 줘가지고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막 기뻐해. 그럼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 왜냐하면 주면 줄수록 누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근데 주면 줄수록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응답해 주셨다,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복 갖고 기뻐하면 안 되고 복을 주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아버지가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아들이 뭐만 봐? 아버지 손만 봐. 뭐 싸갖고 왔는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온 선물로 기뻐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좀 기뻐하면서도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나보다 무엇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더. 이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한나가 기뻐한다는 것은 이 기도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걸 더 줘도 나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누구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아들을 낳기 때문에 나한테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게 원래 힘을 상징하거든요. 능력을 상징하니까 내가 아들을 낳아서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뿔이 세워집니다. 내가 분인나한테 내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게 내가 아들을 낳아서 큰 입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주는데도 불안하지가 않으셔요. 더 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더 기뻐요. 왜냐하면 주면 줄수록 누굴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는 주면 줄수록 누굴 잊어버려요?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 갖고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달라하면 고민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주면 영원히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안 주는 게. 그런데 주면 줄수록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막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러면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또 주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경구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부터 나는다. 왜냐하면 전도서 1장에 보면 바다를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 욕심이 많아서 못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놔도 그 쌓은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쌓고 쌓아놔도 안 돼. 91세 된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한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인 줄 알고 아껴서 쌓아놨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늙어서 뭐 해보려고? 써보려고. 그랬더니 나이가 먹으니까 쓸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낀다고, 그러니까 웃는 것을 마지막에 울려고 아껴두면 웃는 것이 돈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더라. 그러니까 너무 아끼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때그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더라라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쌓아둔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을 좌우하고 기도 내용이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분이셔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행동을 달아 보셔요. 그래서 그 저울이란 거예요. 저울에 부족하면 안 돼. 그 사건이 하나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 때 잔치를 하는데 그냥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잔치 때 써요. 술잔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때 흰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써요, 글씨를. 그때 글씨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씨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다니엘서 5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메네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버렸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뭐였다는 겁니까? 부족하다.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제 그 저울에 잘리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이 무엇을 드러내니까, 이게 무게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말에 뭐가 있어야 돼? 무게가 있어야 된다.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이게 뒤집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거든요. 전에 한번 우리 여기 엑스포 터널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피곤했는지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터널에 들어가면서 이게 좋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안 받고 가서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묘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속버스 바로 앞에 있던 차가 깜빡이를 켜고 그 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추월하러. 그래서 그 차는 사고를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있는 차부터 계속 이 고속버스가 그냥 그 속도 그대로 밀고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후방에 있는 카메라로 잡혔어요. 물어봤어. 당신 왜 그때 깜빡이 켜고 나왔냐? 위험을 감지했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나왔대요. 그냥. 근데 그 1초 순간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을 뭐 하셔요? 결정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누구 신앙이냐면 욥의 신앙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주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병들었을 때 차라리 하나님이랑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뭣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뭐만 받아야 돼요? 복만 받아야 돼. 화는 변종원이가 받고 복은 내가 받아야지. 그런 심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뭣도 주실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뭣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높여주셨으면 내가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아진 것 때문에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이게 무서운 거죠. 신앙이 안 흔들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감사 기도는 나중에 있고, 먼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아닌데 아니 저것은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엘 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무엘 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하십시오. 저도 곧 60이 돼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압살롬 반역 때문에 지금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왕이 내가 건너가서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다는 거. 그런데 다윗은 저주를 받아도 불안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욕을 막 해요. 그러면 가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 해서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은 그 말 때문에 도리어 나한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반역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압살롬이 지고 다윗이 이겨서 다윗이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높고 낮아지는 거, 부하고 가난하게 된 거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주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받을 수 없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송축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송축하자 한 거거든요. 근데 안 맞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의 실패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아니까? 내가 왕이 된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을 이긴 게 내가 물맷돌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은혜를 주셨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복된 일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있냐 없냐,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깊게 깨달은 사람만이 찬양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고, 감사의 크기나 깊이도 누가 감사를 깊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어.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셨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네에 찬양하고 송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의 내용이거든요. 한나가 그냥 한나가 아니죠. 그냥 기도해서 아들 하나 낳은 사람이 아니죠. 한나가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그 당시에 보냈냐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 누구로 감사해요?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가 감사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마다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달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우리도 한나와 같은 그 기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